귀신을 쫓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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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한 듯이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들어 그들의 사랑을 매로
4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채찍질할 때, 때릴 때에는 맞는 자식보다 더 아픔이 있고 그 시간 동안 빨리 회개하고 잘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그 40년을 기다려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소라 땅의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였으나 원래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고 너는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술이나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는 나시리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처는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남편에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임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나시린을 낳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 사사기 1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자, 나시린이라는 거는 구별된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술을 멀리 해야 되고,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지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구약시대의 나시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특별히 구별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술을 멀리해야 되겠죠. 이 술이라는 것은 마실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으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정신을 놓쳐서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기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나시린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악한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악령들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 사람이 들은 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이조정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부인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감동받고 내가 말씀으로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2005년에 제가 아는 지인과 사업을 계획하고 21일 단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재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지인과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동업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21일에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1일째 되는 날 제가 둘째를 임신하는 그 응답을 아들을 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원한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응답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화의 이 이야기를 제가 딱 마음에 새겼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다시 21일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하고 겸손히 물었어야 됐는데 일단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원하시지 않으시구나. 그랬어요. 저는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입덧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입덧을 하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거나 뭐 캠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가능한데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였다면 앞으로 너가 주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았을 텐데 저는 그 응답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하고 마무리하고 또 기쁨으로 아이를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면 나 감동받았다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묻는 우리가 됩시다. 자,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받아서 마노아의 처에게 다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마노아의 처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다시 그 천사가 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천사를 잠시 머물게 하고 남편을 불렀겠지요. 하나님이 천사가 왔습니다. 얼른 와서 그 천사를 만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마노아가 이제 천사 앞에 왔어요. 이제 천사가 이제 말하겠지요. 마노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똑같이 부인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나신인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태중에 있는 동안에 독주나 포도주를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주셨는데 나실인으로 자라는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었겠지요. 자, 마노아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마노아는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영접을 했고 너무나 기뻐서 그럼 제가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사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13장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요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천사는 나랑 이 음식을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염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노아가 또 너무 궁금했습니다. 13장 17절 말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고 숭배하겠나이다 라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이잖아요. 자, 그가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하셨습니다. 기묘는 신비하고 놀랍다, 거룩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마노아가 염소를 각을 뜨고 제단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있는 염소를 태우고 그 불꽃 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펑 하고 사라졌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는 준비된 우리의 기도의 문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 하늘로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늘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보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엎드려서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어떡하지 했을 때 부인이 아주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뵐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아들을 준다는 약속도 안 주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이제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24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삼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작은 태양이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빛을 내는 일을 시작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이제 삼손이 무럭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서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너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말씀이더라고요. 나의 삶 속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것이 첫 번째는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에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하자면 제가 그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기를 이제 나도 결심해야겠다. 어떻게?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현혹하는 거. 술을 마시지는 않겠지만 술 이상으로 나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절제하고 내가 그런 삶을 약속하겠다. 두 번째는 나를 거룩하게 구분시켜서 생활하겠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나시린을 적용하자면 내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을 매일매일 자주자주 매 시간 매 초마다 쫓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적용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중심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할 수 하면 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수중심. 감사합니다.